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말라기 3장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말라기 3장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보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늦깎이 지금 더위가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태풍이 오늘 남부지방으로 몰려오다 보니까 이 고기압이 이렇게 딱 오다 보니까 날씨가 습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많이 후덥지근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이제 시원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23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24번째 설교로 말라기 설교로 이 주제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제가 구약에 나타낸 복음이라는 그런 재생 목록으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창세기부터 한번 쭉 한번 들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1세와 유다 총독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이 같은 추정이 가능한 것은 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회상과 이 말라기 시대의 사회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성전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타락했었고 이 말라기 시대,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제사와 11조와 같은 헌물의 드림에 있어서 백성들의 해이하고 거짓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혼이 난무했고 이방 여인과 통혼 등 정말 이 느헤미야 시대와 우리 말라기 시대를 보면, 두 성경을 보면 그 매우 종교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똑같다는 것을 볼 때 이 매우 일치하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가, 느헤미야가 총독이 활동했던 그 시대와 같은 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약 43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 말씀을 배웠는데 그 학개와 스가랴는 기원전 약 52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라면 그 100년 후에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말라기 시대에,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직후에 그 뜨거운 열정과 성전 재건 이후에 그 순수한 신앙을 다 잃어버린 채, 상실한 채 종교적으로는 형식적이었고 위선이 가득했고 매우 해이해진 상태에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혼과 통혼을 빈번하게 자행하는 그런 아무렇지 않게 자기 아내를 버리고 간음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타락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사회에 제동을 걸고 또한 해이해진 백성들의 심령을 각성시키고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말라기 시대와 여러분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사실은 저도 많은 염려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제 컸을 때 어떤 시대가 될까? 사실 저는 염려가 됩니다. 영적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이 메시지에 우리 성도님들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 재건 이후 다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둘째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크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의롭지 못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나요? 그들은 의로운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의와 관련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디크라는 단어와 또 치다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이 모음에 따라 이 발음이 이제 바뀌어지는데, 차디크라는 의와 설교 노트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예, 차디크라는 단어와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의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차디크라는 단어와 미시파트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각각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자주 번역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통 공의라고 번역된 이 차디크는 뭐냐면 속성적인 의입니다. 속성적인 의라고 할 수 있고, 정의라고 번역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행위적인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자주 판결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그런 심판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가 바로 미시파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성경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한글로는 의로우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이 의로우시다라는 단어에 차디크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이 단어에 차디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성품적인 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로우시다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미시파트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면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신다, 집행하신다, 심판하신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똑같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더라도 그 단어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는 본성적인 의의를 말하는 것, 속성적인 의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행위적인 의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차디크,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미시파트, 의로운
행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디크하고 미시파트의 관계예요. 즉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디크하고 미시파트의 관계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미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전 재건 이후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모든 순수한 신앙을 다 잃어버린 채 종교적으로는 형식과 위선에 빠져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여러 악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던 시대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의 기간이 여러분 짧은 세월입니까? 그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암흑 시대였는가.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 이후 430년 이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기 맨 마지막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시파트. 즉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말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차디크하고 미시파트 두 의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디크, 즉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롭지 못하면 절대로 의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의롭지 않다. 너희들은 차디크하지 않다.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마치 여러분 이 시대의 부르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모님과 싸우면서 언제 내가 부모님한테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지 않나요? 엉덩이 뿔난 자식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했지. 엄마가 나한테 잘못했지. 제가 최근에 우리 송전님과 식사를 하고 오는데 세상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엄마하고 딸이 길에서 아주 대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싸우려면 좀 집안에서 싸우지. 사람 다 보는 데서. 그러면서 그 딸이 하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뭐 해줬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에게 공경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른들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모습 보십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 말씀처럼 너희들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면,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교회가 있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 너희들은 의롭지 않다, 차직하지 않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려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분은 언제란 뜻일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행위를 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런 비도덕적인 행실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손가락질합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돈 밝히고 오히려 성도들이 더 그런 말들을 제가 여러분도 혹시 듣지 않았나요? 물론 저는 그 말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세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착하고 의롭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순히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런 의롭지 않은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비도덕적인 행실들이 있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의식이 없거나 행위가 바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부도덕함이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참 의를 부여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즉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행위들이지 단순히 그들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죄 한 번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도덕함이란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짓고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리고 죄 짓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정말 의롭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세상은 변하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식도 내가 변화시키기 쉽던가요?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딱 고개를 돌아서면 그때뿐이에요. 정말 자식 한 명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죠. 다만 우리는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절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까? 제가 여러분들 설득시킨다고 여러분들이 제 설득에 좀 동의되어서 변화가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저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여러분께 역사하면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의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로운 모습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차디크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나오기를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사람.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매일 하나님께 쳐다보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함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무엇이 복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적인 복의 관점입니다. 헬라적인 세상의 복의 관점은 내 물질이 주어지고 내 명예가 주어지고 내 삶의 행복이 주고 늘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주어지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복이라면 성경적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즐겁고 내가 정말 하루를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나의 모습이 있는 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감사하는 것.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의롭지 못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미시파트,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 물론 있겠지만 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 성도는 왜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남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고 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해야 되고 내 친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반드시 의로운 삶이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의 차디크가 없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 미시파트가 없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상반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의롭게 할,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할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고, 주님이 오시자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죠 이 말에? 당시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서 주인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자신은 그 주님의 종도 못 된다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 주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1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을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이신 주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자 주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불의한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언약의 피를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언약의 사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바로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압제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소위 말한 친일파. 여러분 지금도 친일파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한 친일파와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친로파죠. 로마에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백성들의 피고름을 빨아먹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여,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절반을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여러분 38년 병자 베데스다 여목과에서 병 낫기를 구했던 이 안진뱅이는 어땠습니까? 그럼 38년 동안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는 38년 동안 병을 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누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병자에게 찾아가므로 그의 모든 병의 근원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직접 찾아가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야지 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말씀으로 설득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좋아지고,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을 살려고 애쓰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 주일날 11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죠? 세상에서 TV를 보거나 잠을 보거나 또 여행을 가겠죠. 여행을 가겠죠. 저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놀기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주 5일 근무, 토요일 쉬고,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 토, 일. 저도 이렇게 맨날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쉬는 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또 중간에 또 주중에 쉬는 날이라도 한 날 더 끼워봐요. 진짜 보면 노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편하게 지내진 않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 믿고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어느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래서 참으로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믿음 주셔서 구원을 주셨구나. 이 황금 같은 이 주일날 11시에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소를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을 불로 연단하고 또 재물로 더러운 것을 씻듯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만을 가져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악과 말씀에 대한 거부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모습들이 우리가 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불로 연단도 하고 때로는 잿물로 우리를 표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육적인 좋은 것만 임한다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우리의 더러움이 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은 절대로 세상에 내리는 심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더러워진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불로 연단하고 제물로 씻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의 심판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향한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표백과 정결의 은총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심판으로 소멸되지 않는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고난이 오죠. 왜 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왜 소멸시키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대해서 늘 변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내일 하나님을 버리고, 그럼 우리가 우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지만 오히려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부흥을 외치죠. 저도 외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을 말할 때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불과 제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속에 잠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불태우실 때 그때 부흥이 오는데 그 부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골방에서 썩은 나를 도려내는 회개를 하지 않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죄가 발견되면 그것을 슬퍼하면서 그 죄를 도려내기를 하나님께 원하면서 외치는 사람, 외치는 교회, 저는 바로 그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하나님의 잿물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질 때 바로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내 심령이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우리의 기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가 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고백 속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세움교회 따라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세워가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심판을 내릴지라도 그 심판은 우리를 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겸손하게 그 심판 앞에 아멘하고 그 심판 뒤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의롭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의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불로 연단되고 우리가 제물로 씻어질 때, 즉 성령의 은혜로 골방에서 썩은 나를 도려내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